1절부터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찬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그 역사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그의 역사라고 해서 히스토리라는 게 그의 역사, 영어 히스하고 플러스 스토리가 역사라는 단어가 됐는데 그 대문자로 또 히스토리 할 때 그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들을 종종 쓰곤 합니다. 여러분 단어에 나오는 그 단어의 의미처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그 개인이 됐던 어느 지역이 됐던 나라가 됐던 이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은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기록인데 그 탄생의 어떤 배경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점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바로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2장 7절에 말구유에서 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됐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오늘 이 가이사 아구스토 때에 영을 내린 그 호적하라고 한 시기적으로 또 수리아 총독으로 수리아 총독은 이제 로마가 그리스도 그랬지만은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어떤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총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처럼 이 총독을 파송했는데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로 총독했을 때 수리아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 그 신약 시대 시리아라고 시리아라고 되죠. 우리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죠. 안디옥 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받게 된 그 지역을 수리아라고 하는데 바로 그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 말씀 한 절 속에는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예수님의 탄생하는 왜 제가 오늘 말씀에 지금 예수님 물론 탄생 중심은 되어 있지만은 그분의 역사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출생하는 것 하나하나 이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 호적하라는 이 명령으로 인해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나중에 결국 물론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뒤에도 보면 모든 행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특별히 이 호적과 관련해서 그 유명한 그 일반 서적 중에 유명한 로마 이야기라는 그 책을 쓴 시오노 나남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참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고 한 것은 시기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맞지 않다.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호적하라고 이 쉽게 말해 인구 조사하는 거죠. 인구 조사하고 호적 조사하는 건데 이거는 국세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보통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3번에 걸쳐서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기원전 28년과 기원전 8년 그리고 AD 14년경에 3번에 걸쳐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역사적으로 3번의 이제 인구 조사 호적을 하라고 이것은 세금을 이제 부과할 목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적으로 볼 때 이 성경의 이 말씀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할 건 뭐냐면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유대 민족은 그 로마에서 인구 조사를 해서 세금을 부과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은 그 특히 요세푸스나 어떤 역사가들 일반 역사가들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볼 때 그 세금 목적으로 해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실제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던 그것은 실제로 시오노 나나미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맞지 않는 시기에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이 국세를 그 부과할 목적으로 한 그런 호적조사 말고 일반 그러니까 이 국세조사는 호적조사는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들을 대상으로 된 것이고 특별히 이제는 이런 호적을 조사라고 하는 그 명이 있었다는 것이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일반의 그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피지배 그 백성들의 어떤 충성 맹세의 목적을 해가지고 목적으로 이런 인구 조사를 했다는 그런 그 역사가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였을 때 이것은 바로 그런 목적이다. 실제로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 유대인들의 충성 맹세 로마 황제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로마는 신격화되는 그런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이 참 어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일반 역사에도 보면은 한 6천 명의 유대인들이 이 충성 맹세를 거절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이 배경과 관련해서 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오늘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런 어떤 일반적인 이런 그 행정적인 명령에 의해서 지금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구에서 나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 하나 행정적인 명령 하나하나가 결국 이건 결과적으로 뭘 됩니까? 하나님의 미가서 5장에 나오는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한 왕이 날 거다. 그랬던 그 말씀 베들레헴에서 구주께서 나시겠다고 하신 그 예언의 결과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역사 제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의 역사래죠. 그의 역사. 우리가 일반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우리가 그냥 세상에 막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필이면 이때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의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왔다가 여기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얼마든지 출산할 수도 있었을 거. 사는 곳이 거기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하면 거기서 태어나야 되죠. 그런데 마침 이때 이 가이스 아구스토가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일반 로마 시민들한테 내리는 그런 행정명령 말고 일반 피지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에까지 물론 성격은 다르다고 했죠. 그 로마 시민들한테 내렸던 행정명령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어떤 목적으로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었겠지만 피지배의 그 민족들에 대해 내린 이 행정명령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내린 게 아니죠. 전 모든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 국민들한테 내린 명령이죠. 그 목적은 달랐어요. 충성 맹세를 위해서 이걸 조사해가지고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연히 어떤 한 나라의 왕이 명령을 내린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도 그래요. 우리 누가복음에는 이런 내용만 나와 있지만 그리고 뭐 뒤에 이제는 이제 이 목자들이 이제는 들판에서 천사의 방문을 받고 이제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거긴 동방박사가 이제 사실은 동방박사가 한참 후에 우리가 보통 이제 성화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고 목자들하고 동방박사가 같이 있는 걸 보는데 이거는 전혀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2장에 이 목자들이 방문이 있었고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야 동방박사들이 아마 그때는 시점으로 볼 때 예수님이 어느 정도 자랐을지도 몰라요. 이제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신다는 것을 듣고서 그 친구가 뭐냐면 그들이 나중에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듣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는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서 너희들도 그 찾거든 내게 와서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알려주고 가라. 헤롯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도 가서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죽이려고 그랬던 건데 그때도 보면은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이제는 별을 쫓아가든지 유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근데 이제 그 동방박사들 하나님 지시하죠.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까? 나중에서야 알고 나서 헤롯이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헤롯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이제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시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님이 계시하셔가지고 애굽으로 피신을 시키죠. 근데 그 말씀도 뭡니까? 그 말씀도 성경에 애굽에서 그 아들을 불렀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이 죽죠. 거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그 1세죠. 헤롯 1세. 나중에 나오는 헤롯 왕들은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들은 헤롯의 아들들 3명의 헤롯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헤롯이 너무 이 권력은 자식 간에도 부자지 간에도 같이 나눠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똑똑한 놈들은 이 헤롯 왕이 다 죽였어요.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나중에 자기 엄마까지 죽이거든요. 이 왕의 자리가 뭔지 지금도 사람들이 막 자리 하나씩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왕도 아니고 그런 자리인데 이 자리 하나 하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그렇게 의심이 많았어요. 의심이 많을 이유도 많았죠. 그는 유대 왕했지만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동방박사들한테 속은 줄 알고 헤롯이 베들레헴 근처 아래 동방박사들에게 물어봤던 별의 인도를 받았던 그때 계시를 받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의 애들을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다 죽여버려요. 예수님이 그 전에 하나님이 그 전에 예수님을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시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아마 그걸 볼 때 베들레헴에서 그냥 계속 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못 살게 되죠. 왜? 그 아들이 이제 세 아들이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오 세 아들이 헤롯 아켈라오가 바로 이 유대죠. 세 아들 중에서 제일 악명이 높은 아들이 헤롯 아켈라오였거든요. 보통 아버지 뺨칠 정도로. 그래서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원래 살다 왔던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 갈릴리 나사렛,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2장에서 이는 선지자가 말한 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다 그 가운데 그분의 역사예요. 그분의 역사. 여러분 실제로, 그리고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것은 이방의 갈릴리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런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절대로 갈릴리 사람들한테는 내 딸을 주지 않는다. 그 정도로 갈릴리 사람들은 완전히 상종을 하지 않는.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이방인 지역이었는데, 사실은 원래는 이 예수님의 아버지 이 요셉이나 이 사람들이 원래 사는 지역이 유대 베들레헴에 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기 어떤 지역 관할에서 살지 않습니까? 지파별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100년 전에,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서는 수전절이라고 나오죠.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그 수전절이 뭐 때문에 나온 겁니까? 로마가 아니라 그리스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사실은 유대인 역사는 계속 힘 있는 나라들한테 이제는 지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는 그리스가 계속 지배했었죠. 그리스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로마와 그리스 사이에 그래도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마카비 왕조라는 그 왕조가 수리아의 안티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때는 그리스에서 타던 그리스의 그 분봉왕이었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돌입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고 일어났던 그 혁명이 마카비 혁명인데, 그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유대 역사 가운데 100년 동안 이제 독립을 유지하는 그 기간에 한 그 마카비 왕제의 한 왕이, 그때 그 시기에 예수님 탄생하기 시점 100여 년 전에 그 갈릴리 지역은 원래 이방 지역이었거든요. 이방 지역,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땅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점령하면서 거기에 유대인들을 이주시켜요. 요즘 마치 그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하고 전쟁하면서 지금 요즘 뉴스를 본 지 오래됐지만 팔레스타인 정착촌을 다시 따로 이스라엘에 만든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갈릴리 지역이 원래 이방인 지역인데 거기에 유대인들 정착촌을, 거기를 점령해가지고 예수님 탄생하기 100년 전에 점령해서, 원래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 그런데 그때 그 마카비 왕제의 한 왕이 거기를, 이방 지역을, 갈릴리를 점령해서 거기에 유대인들을 이제는 이주시키고 거기에 정착촌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마도 학자들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그 조상들이 100여 년 전에 그 조상들이 아버지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바로 그 시기에 갈릴리 지역으로, 원래 베들레헴에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이주해서 정착해서 앉는 그 후손들이라고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그분의 역사라고. 그분의 역사. 성경에 나오는 이런 거 하나하나의 말씀. 근데 이 모든 일반적인 역사, 그냥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믿음과 그것도 전혀 관계없이 보이는 것 같은데,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게 된 것도 결국 사실은 거슬러 가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최소한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기 100년 전에 어떤 한 왕이, 마카비 왕제의 한 왕이 갈리 지역을 점령해 가지고 그 지역에 유대인들을 이주시키고 정착시키고 살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또 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도, 최소한 할아버지부터 아마 거기서 살았겠죠. 안 그랬으면 거기가 살 일이 없죠. 다른 데로 갔겠죠. 지금 베들레헴에서 헤롯 아켈로가 굳이 뭐 갈릴리 지역까지 왜 또 가겠습니까? 거기 살다 온 지역이니까 거기로 가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이런 거 하나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다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이것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제는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또 예수님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대로 다 되었단 말이에요. 그냥 우연처럼 보이고 어떤 한 왕이 일반의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방인의 행정명령 하나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수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왕이 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필이면 왜 또 그때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절, 예수님이 배가 반병했던 그때, 하필이면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오직 하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제는 우리의 어떤 시각이 열려야 됩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붙잡아야 될 것, 이제는 그 이전에 예수님이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말씀을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는 오순절 이후부터 우리 각 개인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에서 자라가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보이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 7절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구에서 나셨다고. 우리는 너무 거기에 주목을 합니다. 예수님도 말구에 나셨다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아유 나는 말구에서 났어. 예수님 그러면서 거기에 개념하실까요? 상처받고 나는 흙수저야.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을까요? 난 흙수저로 태어났어.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흙수저냐 금수저냐 그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뜻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니,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왔을 때도 모든 것, 우리 눈에 볼 때는 우리는 그것만 쳐다보죠. 예수님도 말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우리도,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그게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우리 주님도 저렇게 했는데 우리 입장에 그렇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말구에 태어나든 어디에 태어나든 목적은 하나니까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니까.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고 뭐 일반적인 이런 우리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우연처럼 보이는 이런 일반 이방인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정명령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사는 모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모든 환경들조차도 하나님의 이제는 그보다 이제 더 궁극적인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모든 환경이지 모든 것들 우리에게 그 눈이 열려야 돼.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예수님 자신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말구에 태어난 것이. 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슬프고 그게 아니거든. 예수님은 분명히 바라본 그 표 때 오직 그거 하나만 이루면 되는 거거든. 그 과정 가운데.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분의 역사. 우리도 그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돼. 그의 역사. 우연처럼 보이는. 때로는 우리가 육신을 얻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난 것이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본인에게.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그 모든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오늘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말씀했던 것처럼 오직 우리의 표대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믿음의 표대를 분명히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표대도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일상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도 그분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 그분의 역사가. 이 한 날도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